톰 레이너라는 목사님 쓰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와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이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책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뭔가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이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죽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우리 채연자매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은 가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항상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력이 교회 밖을 향해, 움직이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교회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죽어있는 교회는 그 시선이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항상 교회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항상 꿈꾸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외치는 초대교회 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순절에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함께 나누는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초대교회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 안에서는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정작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민족, 가장 가까이 하지 않는 민족, 그리고 심지어는 길을 갈 때도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라는 경계를 넘어서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는 민족인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6장까지 보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와, 이 정도면 여기가 천국이다, 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흩으십니까?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넘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유럽 전역으로 흩어버리셨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이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흩어진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인카운터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최현자매가 간증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비처치가 정말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 꿈꾸고 있어요. 우리 하비스트 지체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분명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선교 현장에서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 선교 현장에서 변화되는 청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 현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선교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이 한국 땅의 선교 현장입니다. 지금 이 한국 땅의 복음이 필요해요.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통계상으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천안 땅에 있는 청년 세대만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들었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어찌됐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현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선교 현장에서는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일 수도 있고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한국 땅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우리 CCC 성도님들, CCC가 지역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해드려는 인간의 열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동시적으로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예배로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장 말씀인데 창세기 4장 말씀의 이야기는요 아마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 중에 그래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죠? 인류의 최초의 어떤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4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믿음의 성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란 어떠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이 오라도로도 나눴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데에는 중요한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로 인해 본성이 오염되어 버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죄로 오염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의 손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진리입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다른 동물을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마련해 주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걸까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 앞에서 범죄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 숨은 아담과 하와 그냥 에덴 동산에서 매정하게 내쫓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그것이 전혀 과도한 처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는요 다시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후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갈라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짐승의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이후에 너희가 다시금 나에게로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전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그 예배의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드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나 영어 성경을 보면 드렸다라는 부분이 영어 단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bring의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bring이 무슨 뜻입니까? 가져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보라는 단어인데, 이 보라는 단어는 오다, 가다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임의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데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정하신 특정한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군데만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결국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배를 위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정하신 장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말씀의 그 뉘앙스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을 수확할 때가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어느 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 마치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들이 다 지나고 그 마지막에 어떤 시간이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와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 공동번역 시작. 때가 되어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과 여러 가지 절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예배의 절기, 예배의 시간들을 힘써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장소와 이러한 시간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시간을 드린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요, 둘 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리가 여기 있는데, 같이 한번 세 번째 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위해 정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제사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여야만 한다라는 걸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얼마나 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 왜요? 아담은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원리와 말씀을 하와에게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담은 누구보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미 실패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 우리 자식들은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 농사는 항상 어렵다는 게 문제죠. 부모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이런 영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 주었을 텐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어떠한 제물을 들고 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해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되어진 사람,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이고, 아빠와 엄마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분명히 자라나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인이, 우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예배를 대충 준비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수고해서 수확한 그 열매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 현장이 이러한 예배 현장이에요. 최고의 수준의 음향 장비와
예배의 공간에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리허설을 끝마친 탁월한 예배팀과 탁월한 설교자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배 현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이런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왜요? 최고의 것들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가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가장 수확한 가장 아름다운 그 열매로 가장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도 기뻐 받아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가인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수준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 우리의 수준에서 뭔가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고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은요, 이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신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탁월하게 연주해서 예배팀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탁월하게 설교해서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 시작.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했대요. 화가 났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왜 분하고 왜 화가 나고 왜 안색이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헌신해서 최고의 것들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뭔가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화가 나고 왜 안색이 변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상처 안 받아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처음에 고맙죠. 저도 막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감사. 와, 하나님께서 진짜 헌신된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미디어팀으로 헌신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담임 목사님 끝나고 수고했다,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가 없으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래 그런 표현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분노가 일어난 이유,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헌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사랑과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어떠한 제물을 드립니까? 창세기 4장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아벨은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배웠어요.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동일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리는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건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건 아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산된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는다고 해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피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게 하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겸손함으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아멘.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 흡족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희생의 제사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그 위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 사사기 6장 21절, 열왕기상 18장 38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증언하셨을까요? 아벨의 제사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요 항상 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항상 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예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이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이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믿음의 불, 신앙의 불, 예배의 불, 구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불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야비스트 안에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이 예배의 불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어김없이 돌아오는 수련회, 형식적인 수련회, 그저 한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수련회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그저 그런 시간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불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 이후로 여러분, 우리 하비스 처치 안에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헌신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구령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와 그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